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목이 쫙 가렸는데 감기라는 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 이 지구를 보면은 참 정말로 치꼬리만 해요. 아주 자그마한 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데처럼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에 민감해요. 특별히 우리가 세계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오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오일머니라고 해서요, 또 그 영향을 받아요.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가 정제해 가지고 또 오일을 수출할 나라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영향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 조그만 나라가 두둥강이가 나서 이 체제와 이념 전쟁 속에 백성들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면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와인버거 국무장관을 지냈던 유명한 와인버거가 대한민국은 내란에 의해서 망한다 할 만큼 우리나라는 이 체제의 이념이 대단히 민감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위로는 공산주의요, 또 공산주의인 북한을 돕는 중국이 있습니다. 거대한 대국 속에 한국은 아주 짓골이 많아잖아요. 그래서 큰 기치만 덕해도요, 한국은 몸살을 알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가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동안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붙잡아주고 축복해 주신 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1953년도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휴전 중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엔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군이 바로 투입되어 우리나라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하잖아요.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의지력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를 우리는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폼페이라고 하는 CIA 국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리고 또한 탄핵 정국에 여러분 입법부도 거대 야당과 여소가 되어서 입법부가 지금 다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29개 관계부처가 탄핵을 받고 탄핵 소추를 지금 당했습니다. 사법부는 부정과 부패로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잠시라도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에 우리는 놓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은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마음을 아주 감동과 물결로 우리를 술렁이게 해요. 이 시를 소개해드리면, 일어나라 고훈, 아침이 벌써 왔는데 아직도 당신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모두가 위대한 내일을 보는데 아직도 당신은 뒤만 돌아보고 있는가? 모두 다 풍랑과 바람을 맞고서 그물을 내리는데 아직도 당신은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실패한 것보다 더 악한 것,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추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꿈꾸지 않는 것은 게으름보다 더 못한 것, 시작도 안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달려라. 그대 안에 빛이 있고 그대 앞에 삼가 비춰서는 길이 있다. 참 상당히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려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좌절하면 아니 된다. 낙심해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서 함께 가야 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아마 담고 있는 듯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은요, 환희와 감격 속에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힘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해 드린 이사야 6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장래의 모습을 통찰하면서 시적인 아름다움과 열정으로 소망에 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메시지 주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누릴 종말론적인 최후 승리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세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시온 교회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새롭게 회복될 시온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이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다 할지라도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시온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시온은 열방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1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온 세상에 당당히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압제에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과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빛을 받아서 널리 반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시온, 자신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도 없지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온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시온은 어두움을 뚫고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것,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은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2절에 맞아요. 여기서 흑암은 절망을 말합니다.
압제와 죄와 사망과 같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요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물론 교회인 시온 이스라엘도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밝고 강렬한 섬광이 바로 시온인 이스라엘 위에 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의 땅에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은 오직 시온에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은 어두움에서 당당히 일어나 온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자유를 말하고 기쁨과 평강과 같은 온갖 선하고 복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이 같은 빛을 받게 됨으로써 그것을 누릴 뿐이라 그 빛을 온 사상에 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전 세계 앞에 지금 불안의 주 요인을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이에요. 여소가 되어서 입법부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참모와 같은 각 국무위원들과 위원회에 29개를 탄핵을 시키고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행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정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만큼 돌아가고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사법부는 BBC 방송이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법이 있는 삼권 분립의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내 행정이 마비됐지요. 입법부는 폭주를 하고 있지요. 폭거를 하고 있고, 사법부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중심의 축을 잃어버렸어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나는 신의 한 수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민낯을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엄 때문에 지금 폭거, 폭정, 폭력을 행하는 입법부인 국회를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보와 국력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북한에 김정은이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최고의 통수권자의 계엄에 각 사령관들이, 이게 군인입니까? 여러분, 군복 제복은 수의와 같은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국회 앞에서 눈물을 찔찔 짜고요, 그 피곤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보면, 야, 대한민국 군인 큰일 났다. 우리가
정말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 방산업체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은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지는 군인의 정신인 군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군기가 엉망진창이에요. 국력을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를 봐도, 입법부를 보아도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절망과 압제와 죄와 사망과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성은요, 얕잡아봐도 안 돼요. 우리가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도 안 돼요. 대한민국은 동방의 해 뜨는 나라, 찬란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932번의 외침을 받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정신은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겉들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빛이 임하면 아무리 강한 어두움도 더 이상 흑암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두움의 삶에서 벗어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바로 오늘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온 땅이 빛을 비추게 될 때 시온을 향해서 세상 만민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시온을 향해 나오는 이유는요, 온통 캄캄한 흑암의 세상에서 오직 시온에게만 빛이 있기 때문에요. 열방과 열왕들은 시온에서 밝게 비추는 빛을 보고 그 빛에 이끌려 그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장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때에 온 세상 만민들은 교회에 임한 구원의 빛을 보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에 이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발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시온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의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모여드는 것과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원방에서부터 안기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과 생명이 교회에 있음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사방에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에게만 여호와의 빛이 있었듯이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분의 몸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빛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비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만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빛이 있는 교회를 향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속사람은 깨끗해지고 정결하도록 어둠의 요소들인 육체의 소욕은 다 몰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인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16절부터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9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믿으시면 아멘,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도 말하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바로 우매한 것, 배악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할렐루야,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이런 부정적인 죄악된 요소가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비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의 어둠의 요인들이 사라지고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공동체를 비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도요, 유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바벨론에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가는 가정마다 빛을 환하게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요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들어가면 직장의 부정이 사라져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향기인 빛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가르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나를 보고 빛이래요. 빛. 세 번만. 나는 빛입니다. 시작.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9절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이 썩어졌다고 세상 비난하지 마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비춰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마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언어를 사용할 때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는 주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 휩쓸려 비난하고 비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의 영으로 된다 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먼저 내 속에 어둡고 추악한 요소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그래야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의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